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2월도 거의 다 이제 지나가는 것 같네요. 벌써 오늘 국가를 저희가 또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짧은 예화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농부는 예수를 믿지 않고 또 그 부인은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또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그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같이 가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그 닭장 둥우리에 암탉이 앉아 있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막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그 암탉을 건드려 보라고 해서 툭 건드렸더니 그 암탉은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족제비란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그놈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구나.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는 그 뜻을 깨닫고 즉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렸다고 합니다. 이 짧은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온전한 제물. 안녕하세요.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오늘 공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예수 온전한 제물. 네,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됐다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네, 오늘 이 키워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공부를 했겠지만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희생 동물을 통해서 예물과 제사를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제사 제도는 어떻다고 했어요? 불완전하다고 그랬죠. 그림자라고 그랬죠.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또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불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드림으로 인해서 오늘 기억절처럼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상성소에서는 이 제를 속한 일이 두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한쪽은 성소가 있었고 다른 한쪽은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소에서는 매일의 제사를 드렸고 지성소에서는 매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왔냐면 지상성소는 정결해졌습니다. 매일 죄인이 죄를 피를 휘장에 뿌림으로 해서 그 성소가 더럽혔던 것을 매년에 1년에 한 번 되는 그날에 성소를 정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하늘 성소요. 네, 하늘 성소를 가리키죠. 그래서 지상 성소, 지상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늘 성소는 장차 올 좋은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상 성소에서 이런 두 단계를 통해서 지상 성소가 정결했다고 하면 원형이 되는 이 하늘 성소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결하게 되어죠.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강조점입니다.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게 하는 것이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상송소에서 매년 드리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에 대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사님께서 이렇게 오늘 교과 제목과 기억절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번 기억절은 좀 외우기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네, 키워드가 있죠. 네.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한 번에 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번에 다 단번에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하나님께서 하늘 송수에서 계속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도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학습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제도에서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 그리고 이 다양한 제사들이 이스라엘에 5가지의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포인팅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포인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전한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그 용서의 대가,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 창세기 15장 6절 21절. 네,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은 언제 필요할까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제사 제도를 보기 전에 이 언약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통해서 왜 희생 제물이 필요했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명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언약의 은혜의 언약,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세 번째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순종을 명할 때에 행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은 동물을 반으로 쪼개는 것이에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피가 흘리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에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을 반으로 쪼갰을 때에 피가 흘려요. 피를 뿌리는 일이 있어요. 그때에 피 뿌리는 일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언약은 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맞게 되죠. 그렇습니다.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좋은 언약을 세워줬죠. 은혜의 언약이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하는 게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면 언약에 대한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율법의 존엄성, 언약도 지키고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오직 십자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둘 다 높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멋있는 하나님 선택이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참 이루어진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은 그 언약을 깨뜨린 사람의 목숨을 요구했기 때문에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물로 바치셨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정결함도 없음. 모형과 실체에 있어서 둘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은 피로써 하는데 먼저 것은 짐승의 피로 할 것이요 나중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피로써 해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피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한다. 사유하는 일, 곧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제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며 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네, 우리 에베소 3장 14절 19절을 읽어보고 이 신자들 위해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 그리스도 사랑의 그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 그리스도 사랑의 그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희생 제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을 포인팅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희생 제도는 몇 가지가 있었냐면 5가지 제도가 있었어요. 이 5가지 제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포인팅 나타내고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희생 제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 특별히
5가지 제도에 나타난 포인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희생의 제사제도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요. 5가지. 첫 번째는요, 번제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소제,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속건제. 네, 이렇게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어떠한 제도냐면 이 제물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사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제는 우리가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소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특별히 이웃이나 가족들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어요. 그리고 성물에 대한 죄, 이웃에 해를 끼친 죄가를 드리는 제사였어요. 혹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저에게 매일 하는 신앙 생활이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는 지진 않았지만 어떤 저희들이 신앙의 삶의 형태네요. 네, 아주 그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오늘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정말 좋겠죠. 네, 우리가 혹시 무의식 중에 이웃에게 잘못된 것도 제사 기도하면서 잘못을 드리는 거나 혹은 우리가 알아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에 대해서 표시하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나 혹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 희생할 때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것이라든지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아주 이런 희생 제도에 나타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 제도가 십자가의 사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완전히 제물을 태우는 것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제는 우리가 감사로 이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우리가 식구들과 혹은 친구들과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생에 동참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잘못한 일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잘못에 대한 용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제사제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생 제도 속에는 5가지의 각기 다른 제사가 있었는데 각각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 꼭 필요했다. 용서는 피를 통해서만. 모든 죽어가는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고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의식으로서 정신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교훈이 되었으며 제사장들은 이런 의미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희생 제물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이 위대하고 중대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명백하게 계획하신 것이었다. 우리가 비록 더 이상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기억하며 그 가치와 정신을 오늘 저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히브리서 7장 27절. 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 27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여기에 보면 7장 27절과 10장 10절에 보면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리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고 7장 27절에서는 이 대제사장들이,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이 지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매일의 제사를 드린 것의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히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해마다, 날마다는 지상 성소에서 있었던 부분이고 해마다는 지상 성소에서의 지성소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또 이 생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제사장이 그 계통을 잇고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음 세대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갔었죠. 그렇지만 영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모든 일들을 맞추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드리셨다는 것이요. 그게 정말로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spiritual strength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희생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반사하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모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더 온전한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값없는 희생 제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또한 당신의 흠없는 인성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하고 값없는 희생 제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는 모든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분처럼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다른 어떤 제물보다
더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바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큰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도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십자가와 용서의 대가. 히브리서 9장 22절 28절. 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을 읽어보고 정말 오늘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 봉사에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하늘 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가 하늘에 있는 성소들의 모형이라는 얘기를 2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림자인 참것의 그림자인 지상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를 공부하기 전에 지상 성소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상 성소에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속죄를 죄를 속하는 데에서 두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동물의 피를 잡고 그것을 매일 성소에다가 뿌리죠. 휘장에다가.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성소가 더럽혀지면 해마다 1년에 한 번 대적주일에 지성소에서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성소의 우리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지상성소에서는 속죄의 두 단계가 있고 성소가에서는 매일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매년에 제사를 드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두 단계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죄를 가지고 용서를 받으려고 할 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희생 제물을 어떻게 죽여야 했죠. 그리고 그 피를 성전 첫 번째 간의 휘장에 뿌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 사람의 죄가 성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마치 지상에 있는 동물을 통해서 동물의 피가 통해서 지상 성소로 그 죄가 옮겨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하늘 성소에 옮겨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 성소가 동물의 피로 더러워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심을 통해서 하늘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의 날로서 한 해의 끝이 있는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 염소를 준비하죠. 특히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슬 염소를 준비해서 모든 그 책임을, 죄를 이 아사슬 염소에게 옮기셔서 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겠죠. 그래서 성소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그 성소가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속죄일의 날에 지상 성소에서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 일이 남은 것처럼 하늘의 지성소에서 이제 하늘 성소가 깨끗하게 될 그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늘 성소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상 성소가 정결했던 것처럼 하늘 성소도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예, 정결하게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정결케 해야 된다는 개념은 구약 성서에 나타난 성소 제도를 통해서 볼 때에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합당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성소에서의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거함으로써 이 표상적인 정결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의 정결은 거기에 기록된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도말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이 대속죄일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임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않고 이러한 충성을 보이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예의 기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엄숙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대속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입니다. 성소 제도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두 단계에 걸친 속죄 제도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도록 했다. 하늘 성소 정결의 의미, 고대에서 사람들의 죄가 표상적으로 속죄 제물의 피로써 지상 성소로 옮겨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다. 또한 지상 성소에서의 표상적인 정결은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거함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의 정결은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저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굳게 의지합니다.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늘 제 안에 감추어진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심판과 하나님의 품성. 로마서 3장 21절, 26절. 네, 하나님의 심판과 성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2절, 28절을 공부했는데요. 특별히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중보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십자가를,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에는 심판, 곧 재림이 바로 전에 있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신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가 보시도록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기록들이 다 공개될 텐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회개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해갔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감사를 표현했는지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온 우주가 알 수 있도록 다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전 심판입니다. 재림전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데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온 우주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공의를 나타낸 것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에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에 관한 권면. 이 사람은 이 비난들에 스스로 대항할 수 없다. 그는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죄를 고백한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강한 논증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자를 물리치신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분은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와 화해를 그분의 아버지께 주장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죄 많은 상태를 깨닫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으로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비난에 대답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된 것이 아닌 그분 자신의 공로에 근거된 논증을 가지고 비난자를 침묵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전 심판을 통해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신다. 재림 전에 있게 될 조사 심판.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때의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저를 정죄하여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 우주에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합당한 이유를 드러내 보이심으로 구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1.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죄의 용서를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점 2. 또한 하나님께서는 재림전 심판을 통해 온 우주에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근거를 제시하시며 다시 한번 자신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송소에 들어가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고운 기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를 용서함에 있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나를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한 것에 큰 감격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또 한 주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